우리 예동 교회는 찬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남전도 회입니까? 무슨 모임입니까 이게? 예, 찬양하는데도 또 영감과 열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찬양이 살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는 부흥입니다. 그 청소년들은 오후에 어디 학원 갔나 다?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데도 젊은이를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늙으신 분들. 나도 늙었으니까 근데 젊은이를 왜 좋아하냐? 이 젊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요, 평생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끼치는 영향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면 나는 늙었어도 가슴이 뛰는데, 젊은이들이 앉아있지 않으면 힘이 안 나요. 근데 오늘 요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젊더라고. 그래서 내 가슴이 또 뛰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간증 이어가는데, 오늘은 오후에는 이제 제목은 당신은 흙수저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이 수저론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부터 한국 사회를 휩쓸고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이 수저론을 얘기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이 절망감을 느낀단 말입니다. 수저론이 뭔가 했더니, 원래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 사회에서 부잣집에서 애가 태어나면 그 유모들이 이렇게 이유식을 떠먹일 때 은수저로 떠먹였어요, 부잣집에서. 근데 그때는 거기가 은수저가 이제 귀한 것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영어로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그 습관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1세기에 한국에 이게 들어오면서 한국에서 이 수저론이라는 게 발달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은수저 얘기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금수저, 은수저, 이제 흙수저, 이렇게 얘기가 돼요. 보니까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모가 그 자녀들을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대학원도 또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학도 부모가 다 돈 다 대줘서 유학도 시킬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장가 갈 때 거대한 아파트, 서울 같으면 한강 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무슨 뷰가 좋은지 모르겠네. 이렇게 이런 거대한 궁전 같은 아파트 사주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업까지 물려줘서 아예 젊어서부터 그 기업의 간부로 들어가서 이제 훈련 받고는 금방 젊었을 때 사장, 회장이 되는, 그렇게 물려받은 이런 청년들을 이제 금수저라고 불러요. 그리고 거기보다 조금 못하고, 그래도 거창한 기업까지는 아니라도 이렇게 부모가 다 돈 대줘서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하고, 또 아파트 한 채라도 사서 결혼시켜 줄 만큼 이렇게 이제 물려줄 것이 좀 있는 그런 계층을 이제 은수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부모에게 별로 물려받을 것이 없는 이런 청년들, 이런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흙수저라 이렇게 말합니다. 흙수저 출신은 전부 자기 힘으로 장래를 다 개척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따지고 보니까 흙수저가 90%고 금수저, 은수저 합쳐야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90%나 되는 젊은이들이 나는 뭐 흙수저라서 평생 흙이나 박박 키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자조 섞인 좌절감을 서로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저로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좌절감을 미리부터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아주 암담한 겁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청춘들이 정말 고민에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지게 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우리 시대에는 다 어려워서 그냥 죽자 사자 하여튼 덤비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살고 했는데 지금은 빈부격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 쳐다보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좌절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 평생 월급 안 쓰고 모아야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이러니 뭐 장가도 가기 힘들고 애들 낳기 힘들고 그래서 온통 청년들이 지금 이 좌절감에 쌓여 있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우리 기성 어른들은 어떻게 젊은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젊은이들이 좀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좀 기도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라나 이 지방 정부에 정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젊은이들이 좀 길을 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정책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금 청춘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세상 탓, 환경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 자체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되 좌절하지 마시오. 절망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용에 이제 해당된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얘기하다가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때 그 성가대 나를 뿅 가게 만들었던 그 성가대 아가씨가 왜 그렇게 늙은이 소리를 냈을까요? 나는 그렇게 무식했어요.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음악 배운 게 없어요. 음악 이론은 배운 게 없고 산토끼토끼야 몇 번 부르고 졸업했거든. 전혀 음악에 대해서 무식했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희망 꿈을 꾸면서 혼자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음악도 시험 공부를 했어요. 음악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늙은이 소리가 아니라 엘토더라고. 여기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엘토가 뭔지 다 아시는 분들이네. 내 생각나는 게 있어서 오후는 조금 여유가 있죠. 시계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말이죠. 현재 지금 2월 8일부터인데 2월 8일부터 미국에 있는 대학이지만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미션 스쿨이요. 교회가 세운 학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채플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어. 거기서 10월 8일 날
온 학생들이 모여서 교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학생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의 숫자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채플에, 그 예배당에 기도가 끊이지 않고 학생들이 그냥 찬양하고 하는데 하루에 12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 당국에서는 전면 수업 중지, 마음대로 기도하게 놔두자. 그래가지고 수업 다 폐하고 그냥 학생들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게 만들었더니 하루에 12시간씩 막 기도하는데 그 학교에 제 제자 중에 하나인 한국인 교수가 거기 있거든요. 그 교수가 지금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이 교수가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자기도 너무 감동스러워가지고 학생들 기도하는데 자기도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뭘 회개시키냐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머리로만 믿었다. 머리로만 믿었는데 막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신 거야. 학생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12시간씩 찬양해도 지치지도 않아. 그래서 이 교수도, 한국인 교수가 자기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회개를 막 시키면서 기도 속에 빨려 들어갔다네. 기도 속에 빨려 들어갔는데 기도하고 한 10분 기도했나? 이리 생각되고 딱 눈을 뜨고 시계를 보니까 6시간 동안 기도하고 6시간.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6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그거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왕 얘기 나왔으니까 그 미국에 일어난 지금 그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흥의 불꽃 하나만 여기 좀 떨어켜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뭔 얘기다 이리 갔지? 하여튼 시계 보지 마시라고. 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10분이 6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몰랐는데 내가 검정고시를 쳐서라도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험 치다 보니까 음악 이론도 배우게 돼서 그게 엘토였다. 여기까지 했죠. 또 하려고 그러네. 여기까지 했는데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저 동유럽의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선교사,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이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 교파를 추월해서 연합으로 이제 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끝나고 어떤 선교사 가정에 이제 초대되어 가서 며칠을 지내게 되면서 이제 주말이 돼서 토요일에 시골 지역으로 여행을 했어요. 내가 또 카메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 선교사님도 나를 이거 하는 거 아니까 아주 경치 좋은 데로 안내한다고 이제 시골 지역으로 갔어요. 갔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그 시골에 있는 불가리아 교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거기 예배 드리러 갔더니, 막 담임 목사님이 내가 설교해야 된다. 이런 시골에서는 이런 분 한 번 오는 게 정말 이게 몇십 년에 한 번 얻은 기회인데 설교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청을 하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는데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 그냥 간증했어요. 간증하다 이 얘기가 나갔거든.
그 아가씨가 늙은이 소리를 내서 이렇게 내가 절망에 빠졌다가 뭐 이렇게 됐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늙은이 소리를 낸 게 아니라 알토하느라고 그랬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었죠? 근데 그 불가리아 교회 성도들 하나도 웃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한 사람도 안 웃어. 그 내가 조금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안 웃어주니까 내가 뻘쭉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영 실망이 돼. 그래서 내가 좀 약간 짜증내는 표정으로 아니 도대체 웃은 얘기를 하면 웃어줘야 내가 또 그 다음 진행될 거 아니냐고 왜 웃은 얘기도 안 웃느냐고. 그것도 이제 여기 그 선교사가 통역을 하죠. 통역을 했나 본데 그래도 안 웃어. 하여튼 예배가 끝났어.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게 됐어. 그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불가리아 교회, 그 교회 성도가 한 분이 우리가 둘러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이 식탁으로 와요. 오더니 자기네 목사님에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강사 목사님이 왜 웃지도 않느냐고 야단치셨는데 그게 왜 웃을 일인지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게 왜 웃을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렇게 통역을 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거 뭔 얘기야 도대체. 그래서 왜들 그래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설명을 해요. 목사님, 이 교회 신자들은요 알토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더라고 또. 알토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그래서 제 배경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피난민으로서 가난해서 굶주리고 살았습니다. 위장병, 폐병, 심장병 들어서 갈수록 병이 늘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병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늘어날 것 같아요? 상상해 보니까 위장병, 폐장병, 심장병 알았는데 조금 더 이제 있다 보면 간장병, 고추장병, 된장병 이렇게 다 아플 거 아니야.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고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나 중학교 못 갔고 아버지한테 자주 얻어 터지고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져. 그래서 제게는 정말 희망적인 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저는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흑수저입니까? 어쩌면 한 등급 더 나눠야 될지도 몰라. 흑수저도 못 되고 먼지 수저쯤 될까? 그래서 나는 정말 희망이 없어.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솟아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14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간 친구들이 그 40호 가정 중에서 그래도 10명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남녀 다 합쳐서 한 번은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던 선배가 방학에 이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중학교 못 간 우리들을 다 자기네 집으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도 과학 영농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만 농사꾼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중학교 못 간다고 해서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농사꾼이라도 앞으로는 성공한다. 그러니까 너희끼리 소년단을 만들고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토론하고 내가 책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자꾸 생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크지 않으면 너네들 앞으로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소년단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선배죠. 우리가 다 거기 설득돼가지고 오늘 여기 온 김에 다 회장, 부회장, 총무도 뽑고 아주 조직을 하자. 그랬어요. 이제 회장을 먼저 뽑게 되는데 무슨 누가 회장 입후보하고 말고 그런 준비도 없지요. 그러니까 서로 다 아는 사이니까 누가 회장했으면 좋겠는지 그냥 이름 적어내라. 그럼 하여튼 제일 이름이 많이 적혀 나온 그 사람이 회장하기로 하자. 선배가 그렇게 지도해가지고 회장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 각자 이름을 써냈어요. 써내서 발표를 하고 보니까 이강천이가 표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몇 표가 나왔냐면 3표 나왔어요. 10명 중에 3표가 나왔는데 이게 다 분산돼가지고 그래도 3표가 제일 많아. 나머지는 2표 이렇게 1표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대로 하여튼 1표라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회장하자 이렇게 했으니까 회장으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가 있다. 그럼 회장 인사말을 좀 하고 나머지 회무 진행 아예 해서 부회장도 총무도 뽑고 또 다음 모임 날짜까지 최소한도 이렇게 오늘 정해라. 그래서 회장 인사말을 하라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회장 인사말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하얘졌어요. 가슴이 막 방망이질 칩니다. 두렵고 떨리고 내가 여러 사람 앞에 나서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이 완전히 우그러들어서 사람 깊이, 완전히 기피증이라까지 병으로까지는 규정하고 싶지 않은데 사람 만나는 게 싫었어요. 네. 안 만나는 게 더 좋은 그런 입장인데 갑자기 상상도 못했던 작은 소년단이지만 회장하라고 인사말 하라고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실제 배도 아팠어. 배가 아파서 아이고 배야 하면서 화장실 간다고 화장실로 가. 옛날엔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잖아요. 밖에 있잖아요. 화장실 간다고 밖으로 나가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해요? 회장이 도망갔으니까 다시 회장 뽑아서 소년단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소년단에도 못 가 이제. 무슨 낯으로 가겠어요? 도망간 녀석이. 그래서 완전히 외톨이가 돼요. 이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최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아가씨에 끌려서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끝내려고 한 게 성경 읽다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 하나님 만난 그날부터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읽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옛날엔 죄인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그대로 다 받았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자분들까지 아들이야 할 필요는 없잖아. 야, 다시.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남자들까지 또 딸로 하려고 그러네. 그런 믿음이 딱 들어오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긍정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걸 느꼈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나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믿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절망입니까? 뭐가 좌절이냐 이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안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 자, 내가 그때 3가지 병이나 있어서 그냥 놔두면 간장병, 고추장병, 된장병까지 늘어날지 모르지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나는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살았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는 이제 살았다. 죽을 운명 기본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제명 못 살고 죽을 사람들은 아니라고. 살았다. 그런 믿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다시 이제는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치료하여 주세요. 기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공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새가 날으라 하니까 새가 날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응? 중학교 갈 능력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고 살지도 못합니다. 없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살던 동네 이름이 어딘지 자세히 말씀드렸나요? 아까 은산까지는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살던 동네 이름은 업고도, 업고군, 업고면, 업거리에 살았습니다. 없는 것 천지야. 먹을 것도 없어요 도대체. 건강도 지금 잊어버리고 없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못 가. 배운 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 것은 희망이 없어요. 없고도 없고군, 없고면 없거리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믿음이 딱 들어오니까 이사 가자! 어디로 이사 가요? 있고도, 있고군, 있고면, 있고리로 이사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내 1차적인 목표가 나는 대학을 갈 것이고 최소한도 대학은 졸업할 것이다. 그럼 꿈이 생겼어요. 나는 더 이상 요즘 말로 말하면 흙수저가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는데 왜 안 돼? 그래서 나는 대학 간다는 꿈을 꿨어요. 그 꿈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꿀만 해요, 안 꿀만 해요? 지가 중학교도 못 갔는데 어떻게 대학 간다고 꿈을 꿔?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야. 그게 우리 사회 현실이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딱 이렇게 되니까 대학 갈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는
서양 사람들, 미국이나 카나다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 한국은 그동안에 대학교 등록금 걱정 누가 해요? 학생이 해요? 부모가 해요? 부모가 했다고. 학생이 할 일은 뭐요? 공부만 하면 돼요. 합격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대학 간다라는 꿈을 꾸니까 뭐요? 등록금 걱정 해요? 안 해요? 그거 왜 해요, 내가? 그건 누가 해요? 아버지가 할 거지. 응? 이강천이 대학 등록금은 누가 걱정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 그럼 이강천이가 할 일은 뭐요? 이강천이가 할 일은 등록금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 누가 중학교 가라고 당장 돈 대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럼 혼자라도 하자. 그래서 동네에 이 중학교 졸업한 선배들 가서 교과서든 참고서든 있는 대로 다 내놓으라고. 그거 얻어다가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만 18세가 되던 해에 내 남동생이 나보다 6살 아래인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보통 졸업식 날 되면 그 당시의 풍습은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졸업식장에 다 같이 갑니다. 가가지고 졸업식에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면 그 졸업하는 자기 자녀 데리고 그날은 아주 특식을 음식점에 가서 사줍니다. 최소한도 짜장면을 사준다고. 그러면서 축하를 해주는데 내 남동생이 졸업하는 날인데 우리 아버지는 술 취하러 가시고 우리 어머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보따리 장사 뭐 한다고 돈 벌러 간다고 가고 축하하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형인 내라도 가야지. 근데 나는 가서 짜장면 사줄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도 동행이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이 동생 학교 갈 때 제가 같이 가져왔어요. 같이 갔더니 졸업식장으로 꾸며놓은 데가 있고 동생은 이제 그 졸업장 말고 다른 교실에서 졸업식 리허설을 한다고 그리 갔고 나는 졸업식장으로 꾸며놓은 그 강당으로 갔어요. 가보니까 내가 제일 먼저 갔던 거야. 아무도 없어. 텅 빈 방인데 이렇게 앞을 향해서 의자들이 놓여 있고 거기에 졸업생석이라고 몇 칸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 보기에는 왼쪽, 내가 보기에는 오른쪽에 여기에 이 의자가 한 10개 정도가 이렇게 놓여 있어요. 졸업생석은 여기를 보고 있고 의자는 이쪽을 이렇게 보게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따로 놓은 10개 정도의 의자에는 한자로 써붙여서 옛날에는 한자를 많이 썼어요. 한자로 써붙였는데 내빈석이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천자문 정도는 하여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 내빈석이야. 올내자, 손님 빈자, 자리 석자, 온 손님 앉는 자리. 이렇게 직역을 해봤어. 그럼 나는 온 손님이냐, 간 손님이냐? 나도 온 손님이지. 여기 앉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중에 가운데쯤 되는 자리에 딱 버티고, 내가 제일 먼저 갔으니까 내가 앉고 싶은 때 앉는 거죠. 거기 앉았어요. 거기 앉았더니 이제 조금 있으니까 다른 학부형들도 오고 해요. 근데 학부형들이 어디 앉나 봤더니 졸업생석이라고 써놓은 자리 말고 그 뒷자리에 학부형들이 이렇게 쭉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은 것처럼 이렇게 앉아. 여기 앉아 있으면서 약간 내 마음이 좀 불안해. 이게 내가 앉을 자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눈치로라도 그건 알잖아요. 아닌 것 같긴 한데 기왕에 앉은 것 있어보자 까짓까. 그리고 버티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시작될 시간이 되니까 이쪽에 와서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골에서 양복을 쫙 갖춰 입은 삐까삐까한 사람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확실히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건 확실해.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그 아직 앉아 있는 건데 누가 와서 다른 자리로 가라고만 물어보고 내가 갈 것이고 그냥 있어 보자. 그냥 뻗대고 앉아 있었더니 날 놔두고 이쪽에 앉고 또 이쪽에 앉고 그래요. 그 마을 유지들이 이제 앉은 면장, 지수장 이런 사람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제 졸업생도 다 들어오고 졸업식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교장 훈화가 끝나고 졸업생 명단이 발표되는 사이에 단에 있던 교감 선생님이 내려오더니 이쪽에 앉으신 분, 첫 자리에 앉으신 분에게 면장님 축사해 주셔야죠. 단으로 올라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면장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감 선생님이 다음 분에게도 지사장님 축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면장님만 하면 되지 저는 안 할랍니다. 사양을 해요. 다음 분에게 무슨 조합장? 다 사양. 교감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 차례예요. 내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이 양반이 나를 쳐다보더니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건너뛸 수는 없잖아. 나를 지나서 이쪽에도 손님이 또 내빈이 와 있으니까. 그 인사로라도 축사 부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딱 걸린단 말이야. 이 녀석이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이게 함부로 또 여기 버티고 앉아 있는 애 함부로 했다가는 또 자기가 망신당할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선생님 축사해 주셔야죠 그러는 거야. 내가 있다고 네 축사 좀 하겠습니다.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감 선생님이 더 얼굴이 새파래져. 그냥 의뢰를 하면 다 사양하고 있으니까 지도 사양하겠지 생각했는데 이놈이 하겠다네. 그 교감 선생님이 잠시 얼굴이 푸르락 하더니 그럼 올라가시죠. 올라왔지 뭐. 그 간성이 있는 의자에 면장 옆에 앉았어요. 면장이 축사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딱 여기 반에 섰어요. 근데 이제 교감이 올라와가지고 뭐라고 소개하면 좋겠냐고. 그냥 선배 중 한 사람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선배인 이강천 선생님께서 그것도 선생이라고 그러대. 축사하시겠다. 나왔어요. 축사했어요. 그 축사한 내용이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마음에 품고 지금 막 꿈을 꾸면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표현된 건데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건. 여러분, 많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졸업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시작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나 이 시골 지역에서 더 많은 숫자의 친구들은 중학교를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학 영농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과학 영농 시대이기 때문에
중학교를 못 갔다고 해서 이렇게 좌절하고 되는 대로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도 중학교를 못 간 사람이긴 한데 나는 지금 꿈을 꾸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공부하는 청춘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 막 나오더라고. 사람은 발로는 땅을 밟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는 하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얘기도 하고 싶었지만 나도 눈치는 있어서 아무 데서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빗대서 하는 거죠.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로 땅을 밟듯이 현실이라고 하는 이 현실의 땅을 밟고 살아가야 하지만 머리가 하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는 더 높은 이상, 더 높은 꿈, 더 높은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높은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더 높은 꿈을 꾸십시오. 더 높은 비전을 찾아 나서십시오. 이렇게 연설을 해야 된 거야. 그리고는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가 있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혀 예상치 않았던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 났죠. 다 거기 있던 사람들 다 날 찾아온 건 아니지만 많이 날 찾아와서 막 격려를 하면서 위원장님 축사보다 더 좋았어요. 더군다나 우리 동네, 내가 자라는 동네에서 왔던 그 동네 어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막 자부심을. 그리고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났었다는데 난 몰랐어요. 그 동네에 제 이종 동생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종 동생을 작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옛날 얘기 쭉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이 그러는데요. 그때 이후로 우리 동네에는 그런 소문이 나더랐대. 이강천이 발바닥에는 임금왕자가 쓰여 있다. 나 그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종 동생이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종 동생은 더 거기서 토백이고 거기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좀 자라다가 청년이 돼서 떠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까지 돌았다고. 이런 아주 묻지 못할, 상상도 못, 이거 실화요. 이거 동화 아니라고. 이거 실화라고 이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장 시켜줘도 도망간 이 친구가 4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담대해진 겁니까? 그걸 보셔야 돼요. 응? 4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어? 거기가 버티고 앉아있는, 그가 내 자리에 앉는 줄 알았어. 알았지만 버티고 앉아있어 봤어. 갑자기 축사하시길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야? 젊은이들이요. 이 하나님께로부터는 배짱이 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말이지.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배짱이 하늘을 뚫었어. 그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근데 누가 고등학교 가라고 장학금 대주는 사람 없어. 우리 부모는 뭐 전혀 한 푼도 할 능력 없고.
그렇다면 내가 목표가 대학이지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나는 대학에 갈 거야. 대학 등록금은 고등학교 등록금도 지금 대줄 사람 없어서 못 가는데 대학 등록금은 누가 될 거냐고? 그거는 아버지가 걱정할 거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못 대주면 하나님 아버지가 걱정할 일이니까 그건 놔두고 내가 할 일은 대학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또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 검정고시 치는 독학이 그냥 쉽게 되나 보다. 천만에. 나는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어려워. 힘들어. 공부 혼자 하는 거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돼. 힘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더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계속 포기하지 않는 거야. 하루는요, 우리 학생들 그래도 몇 명이라도 온 것 같으니까 이제 대학 입학 자격 검정고시를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내가 제일 난관에 부딪힌 게 하나 있는데 수학을 하는데 소위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풀어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암만 해도 모르겠어요. 교과서 읽어가지고 모르겠고 참고서 봐도 모르겠고 모르겠어요. 안 풀려요. 정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 이상 갔거나 졸업한 선배들 찾아가서 이거 방정식이 뭔지 설명 좀 해주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다 쫓아가 봤어. 몇 명 안 되지만 다 쫓아가 봤는데 아무도 모르대. 그 양반들 왜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나 몰라. 아무도 몰라. 그니 어떻게 해요? 학원에 가서 배워? 학원도 없고 학원 있어도 돈 없어서 못 가고 배울 데가 없어요. 아무리 이걸 좀 이해하려고 해도 배울 데가 없어. 가만히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방정식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 방정식 알아요? 하나님 영적인 거는 알지 그런 수학도 알아? 어쨌든 나는 무식하게 하나님 방정식을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아무리 책을 봐도 모르겠고 선배들 찾아가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남은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방정식 아시죠? 이 방정식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좀 깨우쳐 주세요. 그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여름인데 저희가 남이 밭 빌려가지고 수박 농사를 지었어요. 수박이 이제 커서 익어가니까 원두막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 지키면서 이제 공부하는 거야. 아침부터 기도해서 한참 기도만 하는 거 안 풀리니까 지금 맥혀서 못 나가니까 이것 좀 깨우쳐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그대로 풀어봤어. 풀어놓고 정답 맞춰보니까 안 맞아. 하나님 안 맞아요. 이것 좀 하나님 방정식 모르세요? 또 한참 또 기도하다 보니까 뭐 생각이 뭐 하나 돌아가. 그렇게 해봐. 그리고 정답을 맞춰보니까 안 맞아. 하나님 방정식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야. 하나님 방정식 모르세요? 아니 뭐 성경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놨는데 방정식도 모르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나 이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서산에 해가 걸렸어요. 하루가 거의 다 간. 근데 시골이라 해가 조금 일찍 걸려요. 서산에 해가 걸리는 게 딱 보여서, 하나님, 내가 아침부터 방정식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는데 지금 해 넘어가요. 그때 무슨 아이디어가 딱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건가? 하고 떠오르는 방식을 따라서 풀어봤어요. 풀고서 정답을 딱 보니까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방정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 다 파악이 됐구나.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방정식이 이렇게 저렇게 막 뒤꼬아서 만들어 놓은 방정식도 다 푸는 거야. 여러분, 이강천이가 이래봬도 하나님한테 방정식 배운 사람이라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야. 여러분, 공부도 잘 안 되면 기도해. 하나님 가르쳐 주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학 입학자의 검정고시 합격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야간에 영수학원 강사를 나갔어요. 무슨 과목 강사한지 짐작이 가세요? 에? 무슨 과목? 수학, 영수학원 수학 강사를 했다고 내가. 놀렐루야. 누구한테 배운 수학으로? 하나님한테 배운 수학으로 수학 강사를 해서 등록금을 벌었다니까. 할렐루야. 내가 벌써 거기까지 가버렸네. 거기 가기 전에 분명 말해주고 갈 게 있어요.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검정고시 쳐서라도 대학에 가겠다고 이게 짐을 지고 가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말이죠. 밭에 풀을 뽑고 풀 맨다고 그러지. 밭 매면서도 영어 단어장 가져가서 하고, 응? 엔젤, 천사, 엔젤, 천사 집어넣고 엔젤, 천사, 엔젤, 천사 다 외우면 이제 또 다시 잠깐 쉬면서 보고 다음 단어 또 외우고 이러면서 반매기 하고 이러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지가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한다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속담도 있어.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랬어. 지가 무슨 중학교도 못 갔느니 대학을 간다고. 이렇게 비웃는 소리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비웃는 소리가 이렇게 돌려 내기까지 다시 돌아 들어와요. 맞습니까? 올라가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말라. 그거 맞습니까? 네, 세상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인간 가능성의 한계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가능성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를 비웃는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 속담을 바꿔버릴 테니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아주 바꿔놨어. 어떻게? 쳐다보면 올라간다. 다 같이 한번 복창해 주실래요? 쳐다보면 올라간다. 어디서 온 믿음이요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 그 얘기가 가짜가 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쳐다보면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꿈을 꾸기 시작. 하나님과 더불어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난 대학에 간다. 1차 꿈이 대학에 간다요.
결국 대학에 가게 됐고요.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2차 꿈이 생기더라고.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 쥐가 무슨 돈 있다고 미국 유학을 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나는 돈이 없어요. 내 부모님도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가 돈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돈이 있어요. 그 양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양반 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신학교 3학년 때 또 깨닫고 했는데, 그 얘기는 내일 저녁에 조금 자세하게 합시다. 했는데 미국 유학 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그때부터 난 유학 갔어요. 내 마음엔 벌써 갔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서. 실제 나는 미국 간 것 같아. 이미 나 미국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미국 간 거야 이제. 그래서 저는 평생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의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늙어서도 이 믿음의 중요성을 또 깨닫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은퇴할 때는 그저 훈련원 일을 열심히 하고 20년 하고 은퇴하게 되는데 내가 은퇴 후에 생활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를 준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훈련원에서는 경제, 재정이 넉넉하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비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안 돌아가서 은퇴 준비를 재정적으로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그분 대답 뻔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가 지금까지는 그거 안 믿어도 살았지. 이제 한번 믿어볼래? 은퇴라는 건 다 여유 있게 준비해놓고 은퇴해야 되는데, 은퇴하면서 믿음 훈련에 또 들어가야 되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나는 50여 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그분 돈 많아요. 그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할 때는 염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은퇴했더니 은퇴하고 제일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 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잘 살아요. 1년에 2차례씩 3개 일주를 해요. 응? 그 항공료 따져보시오. 둘이 부부가 1년에 2차례씩 3개 일주를 했다. 단순히 여행한 건 아니고 세계 각처 선교지에서 선교사 수련회 부흥회 해달라, 또 목회자 훈련시켜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돌아다녔지만 그렇게 돌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시간이 없어. 지금은 그것도 안 하죠. 그거 안 하고 또 코로나 시대에 대해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못 사냐? 아니야. 너무 잘 살아요. 이번에 또 제가 신장암에 걸렸었어요. 콩팥. 신장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하고 그 회복이 잘 안 돼가지고 죽음 옆방까지 가는 경험을 했는데, 그리고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본격적으로 지금 집회하는 거 여기 처음이요. 주일 설교는 한두 번 했어.
주일설교는 했는데 이렇게 연속 하루에 2번 하고 연속 집회하고, 여기 집회 끝나면 토요일 날 부산에 있는 양문 장로교회 청년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그대로 연속 훈련 사역이 지금 준비되어 있고, 바로 월요일부터는 밀양에서 목회자 선교사들 3박 4일 동안 훈련시키는 게 계획되어 있어요. 내가 죽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거 감당할 수 있나, 이거. 체력이 이게 감당할 수가 없나. 지금 사실 오전보다 내가 지금 체력이 좀 딸리는 걸 지금 느껴요. 감당할 수 있나?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래, 너는 끝났다. 네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이제 너는 사라가 이삭을 낳는 체험을 해야 돼. 사라가 경수가 끝났어. 경수가 끝났다는 아기 낳을 수 없다는 거야. 인간 가능성으로는 사라는 끝났어. 사라는 아기 낳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인간 가능성이 끝나도 무슨 가능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아있지? 하나님의 가능성은 남아있어. 사라가 경수가 끝났어도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하나님의 가능성이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면서 너는 끝났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이삭을 주는 것을 보아라. 그걸 그냥 믿고 왔어요. 나는 다 감당하게 될 거라고 나는 믿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한계가 없어요. 내 믿음이 작아서 한계를 만드는 거지. 내 믿음이 작아서 한계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의 세계로 가면 한계가 없어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 특별히 미리 한계 정해놓고 아이고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뭐 성공하기는 글렀어.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어. 여러분 앞에 2개의 문이 열려 있어죠. 청춘들이요. 여러분 앞에 2개의 문이 열려 있어 지금. 하나는 하늘로 열려 있는 문이 열려 있어. 하나는 미래로 가는 문이 하나 열려 있어. 꿈을 꾸라고, 비전을 품으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다 같이 나는 흙수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깨재재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온 사람들이 왜 그렇게 통이 작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왜 미리 절망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왜 미리 좌절하냐고? 나 여기 있잖아. 나는 흙수저보다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니까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안 된 게 없어. 할렐루야. 너만큼 하고 이제 내일 저녁에 또 이어갈까요? 응? 다음 후에 계속? 오케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오늘 부족한 종과 더불어 여기 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믿음으로 자유하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더 높은 세계, 더 넓은 세계로 갈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애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예 믿음의 은사를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승리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